네, 오늘은 신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1절 말씀부터 읽어 보았지만요, 우리는 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봐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 본문 앞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공격을 하고 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오는 그 시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이 총명한 사람 넷을 뽑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이 신상에게 드려졌었던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본인은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켜보니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고 다른 많은 것들을 먹은 사람들보다 이 채소만 먹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이 1년차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2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우 이상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교육만 받다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비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누비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왕이 꿈을 하나 꾼 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성경을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뭐 박수, 술객, 뭐 점쟁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무속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똑똑한 지식인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당시에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왕이 소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비슷한 내용이 이 창세기에도 하나 등장을 하잖아요.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특별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왕은 매우 큰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꿈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꿈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모은 이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되게 웃기는 내용 아닙니까? 자신이 꾼 꿈도 말을 해주지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사람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히고 그 꿈의 해석도 너희들이 해달라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뭐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는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더 황당한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너희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과 너희 가족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두려운 이야기를 왕이 한 거죠. 그런데 지혜자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꿈이라도 알려달라 이야기를 하지만 왕은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해는 잘 안 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꿈을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꿈과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혜자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말을 맞춥시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을 맞춰서 왕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우리 다 안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B라는 사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C라는 사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 꿈은 그냥 그런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해석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생각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생각한 건 뭐냐면, 정말로 이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혜자라면 꿈을 알려주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동안 어떻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 신이고 나는 그 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 지혜자들이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과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꿈이나 그 꿈의 해석을 잘 알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이들이 믿는 신이 능력이 있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이 꿈도 알 수 없고 해석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도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3번에 걸쳐서 같은 대화를 합니다. 꿈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지혜자들은 그렇게 요구하지만 왕은 꿈도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자들은 더 마음이 타들어가는 상황이고 왕은 더 화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이 그렇게 명령한 그 내용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왕들도 왕처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지만 매우 지혜롭지 못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왕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꿈이라도 말해줘야 그 꿈을 해석이라도 하지.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왕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더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진노하고 통분해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왕은 너무나 화가 났고 자신들이 아는 이 지혜자들을 나라에서 다 찾아내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들은 바벨론의 굉장한 인적 자원이고 지식인 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튀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만히 앉아서 죽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을 보세요. 낯선 이방 땅에 잡혀왔잖아요.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잘 넘겼고 그래서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성급한 명령으로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명령을 내리자 이제는 졸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또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위기를 기도로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말씀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위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만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지금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죠?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보여집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청 막 흥분되고 엄청 막 이렇게 뭐 어떤 좋은 막 감정들이, 뭐 이상한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감정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문제의 답을 나 혼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어린 친구들, 막 학생 되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냈을 때 애들이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요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 답을 알고 있기에 그 답에 주목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답을 맞추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달음에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왕제가 알아냈습니다. 왕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자 곧바로 행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꿈을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서 굉장히 의심쩍은 투로 묻는 장면이 2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이 맞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왕이 물어보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매우 큰 신상을 봤습니다. 매우 큰 신상. 근데 그 신상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쇠로,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진흙과 이 쇠가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 신상을 깨 부수는 그런 모습이 꿈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스로 되어 있는 이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리로 된 쇠 부분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요. 이 발에 철과 이 진흙이 흙이 섞여 있는 부분은 로마 제국 이후에 분열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어느 나라입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이 메대, 연합국이었던 메대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죠. 알렉산더의. 그리고 로마가 이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무너져서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세계사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진흙과 쇠를 친 돌, 이것 쇠와 진흙을 무너뜨리는 이 돌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신상을 전부 다 부서뜨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손대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더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국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돌에 대한 표현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죠. 건축자의 버린 돌 혹은 모퉁이 돌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강대한 바벨론, 그 이후에 나타난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 있고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되게 대단한 제국이나 여러분 어떤 대단한 기술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낡고 쓰러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상을 친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죠.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아직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접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금 전쟁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물가가 치솟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봉투를 만들 원재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전쟁의 여파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쇼핑몰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워 보이고 마치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완전하지 않고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잘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마주하고 있는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보인 모습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은 채식만 해도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거대한 신상을 봤지만 그것을 쓰러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신상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고 사라지지만 여러분 영원한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시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